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수령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자,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환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자, 2장은 도피,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런 내용이고, 3장은 소명,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 소명받은 내용이고, 4장은 귀환, 어디로 귀환하죠? 애굽으로 귀환을 하죠. 자,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찾아가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며칠길을 내보내달라? 3일길을 내보내달라. 이 말을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갖가지로 핍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6장은 위로하시면서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위로를 해 주시고,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렸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파리장, 9장은 돌, 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장,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경고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 12장은 유월절.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절기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이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 오버. 자, 13장은 출애굽.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첫 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출애굽 몇 장이 기록되어 있다? 16장에. 자,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터에 승리하고 내려오면은 패배했던 이제 그 사건이고, 18장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조언한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간 그런 내용이고,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 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 해라? 배상을 해줘라. 23장은
3대 절기,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해.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율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간 상태에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25장은 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 26장은 휘장, 27장은 번제단, 28장은 제사장 옷,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 대한 그런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이거 말씀 순종하기가 이거 쉽지가 않은데, 또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도 자꾸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 순종에 대한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막 감동함을 주셔서 순종했으면은 형통해야 돼요? 힘든 일이 생겨야 돼요? 네, 형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상황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죠.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럴 때는 지팡이 던져, 꼬리 잡어, 손 넣었다 꺼내, 물 갖다 부어, 내가 이런 능력 줬다. 그래도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야,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않냐?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할 때는 가라고 해서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요? 5장 1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백성을 다 보내주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보내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전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달했죠. 순종해서 전달했으면은 지금 형통함이 생겨야 되는데 전달하자마자 형통해졌다. 바로왕이 화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했다. 예, 바로왕이 엄청나게 핍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은 겁니다. 만약에 바로왕 찾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다 보내주라고 했다. 우리는 광야이나 절기 지켜야 되니까 좀 내보내달라. 만약에 바로왕이 야, 바로 그냥 모가지 잘라라. 그러면은요, 바로왕 만나러 갔다가 바로왕이 모세 모가지 자르라고 그러면은 바로 뭐 잘라줘야 돼요? 모가지가 바로 잘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목숨 걸고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하면은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희생도 감수하고 때로는 시간 희생도 감수하고 육체적인 힘듦도 우리가 이제 희생을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면은 우리는 다 뭐 할 줄로 기대한다?
형통할 줄로 기대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있을 때 형통함만 있다. 더 힘듦도 있다. 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꾸 감동함을 주시고 밀어붙여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물질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희생하면서 몸이 막 육체적으로 힘든데도 순종했더니 당연히 형통할 줄 알았더니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진짜 모세 같은 경우에 목숨 걸고 순종했거든요. 우리도 정말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했는데 순종했으면은 형통할 줄 알았더니 이제 대개는 형통하기도 하지만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신앙에 성숙함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던 것을 아주 그냥 막 목사님 진짜 제가요 이번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요 나 진짜 이거 허락 하셔가지고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벌써 막 2달째 기도만 하면 막 와이캔나 와이스캔나 막 해가지고 그냥 허락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한번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몇 달 하다가 그만둬. 아니 막 또 와서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도 몇 달 하다가 그만두면은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의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냐? 믿음의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일시적으로 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그런 일이 생겨도 포기한다, 포기 안 한다?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요 꼭 이렇게 애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은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당장 뭐 좀 돈 좀 생길 것 같고 용돈 좀 받을 것 같고 뭔가 좀 이득 있을 것 같으면 아빠 내가 할게. 근데 딱 봤더니 좀 손해볼 것 같으면은 아주 뭐 진짜 뭔 말인지 알죠? 예. 성숙하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계산해가지고 뭐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뭐. 예? 지금 이제 모세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왕이 바로 보내주는 형통함의 현장이 이렇게 이제 펼쳐진 것이 아니고 더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니까 막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왜 가서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들의 손에다가 뭘 주었다? 지금 칼을 줘가지고 바로 왕이 막 성질 나가지고 칼 가지고 그냥 우리 모가지를 막 자른다 이거요. 에? 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그 칼 가지고 왜 우리 목 자르게 만드느냐고 막 모세에게 뭐라 하니까 모세도 지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6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무슨 손으로 말미암아 보내준다? 강한 손. 이 강한 손은 누구의 강한 손이요?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보내주고 나중에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뭐한다? 아주 그냥 쫓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장 제목이 위로입니다. 6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위로다 위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 때문에 형통함의 그런 은혜의 현장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위로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6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위로다 위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진짜 기가 막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가 와서 참 말로 위로해주고 관심 써서 위로해주고 상담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삶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고통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우리를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자, 우리 시편 86편 1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절망과 고통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그런 여력이 안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시편 86편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편 86편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뭐 하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주신다?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막 꿈속에 나타나시고 말씀 보는 가운데 권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느냐? 가장 많은 방법이 사람을 통해 위로한 받게 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뭐 생전 만나지도 않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진짜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들어 가지고 얼마나 위로의 말을 해주는지 사람은 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동의해주고 동감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면은요 내가 받은 어떤 그 상처라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새 힘을 충전받는 그런 은혜를 위로를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첫 번째가 누구를 통해 위로해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또 위로를 해 주셔요. 뭐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막 시험 들 뻔 했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시험 들 뻔 했다는데, 저쪽 사람은 이쪽 사람이 시험 들 뻔할 말씀 가지고 또 위로를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그냥 막 상처받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제가 무슨 내가 내 얼굴 봐. 내가 여러분들 막 상처 주려고 설교해? 예? 아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진짜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럼 저는 진짜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로를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세임을 공급받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다가 또 상처받는데야.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말씀 듣다가 상처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나들으라고 했대. 나들으라고. 아니요. 내가 뭔 설교를, 제가 이 오후 설교건 11시 설교건 전국 방송에 나가는데 내가 뭐 한다고 누구 아무개 권사님 듣고 아무개 장로님 들으라고 아무개 집사님 들으라고 내가 뭐 한다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겠어. 그리고 설교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요, 적용 안 되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있어 없어? 왜 거의 나오고 비슷하냐면은 우리 삶이 다 비슷도찐이 했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그걸 그냥 은혜로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두 번째는 뭘 통해 위로하신다? 말씀을 통해 위로, 말씀을 통해.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꼭 사람을 통해 막 상처 주고 사기당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하고, 또 마귀는 꼭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자꾸 그렇게 또 시험 들게 해. 내 눈을 봐. 내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요. 나 진짜. 근데 그냥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제 설교의 특징은, 저는 원래 성격이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오해도 잘 봐도, 왜 그러냐면은 멸치 눈알 뽑듯이 막 뭔 설교를 해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막 뜬구름 잡는 얘기 자체를 제가 아주 이렇게 잘, 그런 은사가 없어. 저는 막 멸치 눈알 뽑아가지고 거기서 막 실을 빼서 장갑을 짠다든지 양말을 뭐 짠다든지 뭘 짜서, 오늘도 설교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 통도 인생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가정과 사업장과 열방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하려면은 기둥 3가지 세우자. 뭐 세우자? 기둥 3가지. 무슨 기둥 세우자 그랬어? 3가지? 첫 번째가 무슨 기둥? 아이, 설교를 막 복의 근원이 되자고 축복의 통도 인생이 되자고 그러더니 되지? 어떻게 되냐니까? 저는 설교를 막 되자고만 하고서 못 끝낸다니까? 어떻게 되냐? 기둥 3가지 세우자. 첫 번째가 무슨 기둥? 말씀 기둥 세우려면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자? 아이, 5장 이상 읽자. 내가 500장 이상 읽자고? 5장은 읽을만, 조하나 읽을만 하지. 5장은 5장은 읽을만 하지. 저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는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런 사람 아니요. 두 번째 무슨 기둥 세우자? 기둥을 세우자. 기둥. 그래서
하루에 몇 분 이상 기도하자? 30분 이상 기도하자. 이게 30분 이상. 예? 막 3시간 이상? 아니 30분에 해볼만 하자냐. 30분은. 예? 눈만 크게 떠도 30분 해. 30분. 예? 세 번째는 무슨 기둥? 감사 기둥 세우자. 감사 기둥. 그냥 여기 가도 상처받고 저기 가도 상처받고 여기 가도 불안하고 저기 가도 불안하고 막 진짜 복창 터지는 일들이 한 주간이 보통 많냐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 가지고 무슨 기둥 세우자? 감사 기둥 세우자. 이 감사망.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요. 믿음으로. 지금 현실을 보면은 막 눈이 나오려고 그러지. 복창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막 예? 염장 질르는 막 이 아내 남편 생각해보면 막 눈이 나오려고 다녀? 그럼 눈 나오면은요 실명당이요. 실명. 어이고 눈 나오려면 잘 집어넣어. 잘 집어넣어. 에? 나오려고 하는 눈을 잘 집어넣는 비결이 뭐요? 믿음 가지고 뭐하자? 감사하자. 감사기둥 세우자. 에? 그래서 감사일기를 몇 가지 이상 쓰자? 3가지도 막 3페이지 쓰자? 아니요.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11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한 가지 쓴 거요. 할렐루야. 속상하고 화나고 막 진짜 얼마나 우리 삶이 진짜 만만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비결이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가 축복의 집을 크고 넓게 높게 지어서 진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둥 몇 가지 세우자? 몇 가지 세우자? 3가지 세우자. 제 설교 스타일이 이래.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자면 막 뭐 하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막 예화를 들어도 막 술 마시는 예화 막 예? 또 하니까 나 어제 술 마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제 술 마신 거 내가 그거 몰라. 그냥 하는 거요. 제가 안다고 모른다고? 몰라요. 내가 고스톱친 거 어떻게 하냐니까. 나 몰라. 그냥 하는 거요. 저는 목뼈가 왜 휘었다고? 노름하다가 내가 목뼈가 휘었다니까. 하도 내가 화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첫 번째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두 번째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근데 원수 사단 마귀는 꼭 역사할 때 누구 통해? 시험 들게 하고 상처 받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한다? 사람 통해서. 또 뭐 듣다가 시험 들게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설교 듣다가 시험 들으라 들지 마라. 제가 알고 한다 저는 모른다? 그냥 모릅니다. 그냥 하는 얘기인데 얘기하다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 자, 우리 시편 119편 5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로하실 때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말씀인데, 자, 시편 119편 5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때 뭐 가지고 위로해 주신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다? 위로라. 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때도 뭐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힘든 그런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면은요, 모든 건 우리가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심령이 살아나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걸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본문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5절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 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 자녀들의 무슨 소리를 들으신다? 신음소리, 신음소리. 신음소리는 기쁠 때 내는 소리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는 소리요, 어떤 고통의 한계에서 내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음소리는 이렇게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거 막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소리 내면 듣는 사람도 아, 저거 지금 일부러 내는 소리구나, 이렇게 딱 알아요. 그런데 진짜 어떤 고통의 한계 상황에서 내는 그 신음 소리는요, 나는 안 내려고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가족들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가지고 신음 소리를 안 내려고 했는데 벌써 그러고 있어. 그게 신음 소리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녀들의 무슨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자꾸 감동함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항상 형통함만 있다. 더 힘든 상황도 생겨진다. 더 힘든 상황도 생겨진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더 힘든 상황이 생겨졌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순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막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은 100%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위로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누구를 통해 위로하신다? 사람을 통해. 또 두 번째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진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으면 내 심령이 살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족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저는 스타일이
진짜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냥 준비 안 하고 대충 와서 한다고 제가 뭐 30분 못 오겠어요? 저는 진짜 저는 설교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 열심히 합니다.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그 복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